오늘도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기도한 지 오래됐고 눈물도 흘려봤고 밤마다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모든 하늘의 문이 닫힌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신앙의 가장 깊은 시험이자 가장 큰 오해를 낳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분의 침묵을 뚫고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어쩌면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말들이 과연 위로가 되었나요? 기도를 마친 후에도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너지고 내 안의 믿음조차 조용히 말라갈 때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묻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 건가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그것은 단순한 응답 지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질문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속 인물들도 이 침묵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니, 무너졌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꿈. 하지만 꿈을 받은 바로 그 다음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웅덩이에 던져졌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충실했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려 13년.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괜찮다 말씀하시지 않았고 한 번도 곧 나갈 거야 라고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잊혀졌습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 동안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셉은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대답 없고 꿈은 사라진 것 같고 현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갔지만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모든 응답은 단 한순간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곧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순간에 모든 재앙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무너지고 온몸은 병에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친구들은 말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겠지. 회개해라. 잘못한 걸 고백해. 하지만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유 없는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반항하듯 그리고 절규하듯.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응답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적, 하늘은 잠긴 듯했고 욥의 외침은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등장하십니다. 욥아, 내가 세상을 창조했느냐? 네가 바다의 경계를 정했느냐? 내가 생명을 붙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설명 대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말합니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욥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보게 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지만 그 직후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한 여왕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으로 대답하십니다. 불도 지진도 큰 바람도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가느다란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그건 부드러운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폭풍 뒤의 정적 속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닙니다. 그분은 계획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지금,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듣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빚고 계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리를 알더라도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원망하는 기도, 그냥 포기하는 침묵?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울리는 진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침묵의 시간을 견디기 위한 3가지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려보려 합니다. 주님, 응답이 없어도 저는 무릎 꿇겠습니다. 시편 28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은 서서히 침묵에 길들여집니다. 기도의 언어가 굳고 무릎 꿇는 시간이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위기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잠잠하신다면 나는 살아있어도 무덤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협박이 아닙니다. 그건 절박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주님, 침묵하시더라도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장 깊은 형태입니다. 주님, 요즘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저는 기도조차 멈추고 싶어졌습니다. 괜찮은 척, 믿는 척 하면서도 제 안엔 아무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저는 무릎 꿇겠습니다. 대답이 없어도 이 마음의 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침묵하셔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덤 같은 하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제 하나님이시니까요. 제 기도가 틀렸다면 부숴주세요. 시편 139절 23장 24장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가끔은 그 간절함조차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 침묵은 종종 이런 속삭임이 됩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정말 나의 뜻이냐? 시편 기자는 그 순간을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제 안을 살펴주세요. 제 기도가 틀렸다면 부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위험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순종입니다. 주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제가 잘못된 길 위에 서 있다면 제 고집을 부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뜨려 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오래 제 계획을 위해 당신을 끌어오려 했습니다.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제 바람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제 기도를 꺾으시고 제 뜻을 무너뜨리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길이 저를 살리는 길이라면 그 길로 다시 인도해 주세요. 이 침묵 속에서도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눈앞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농작물은 실패했고 양은 없었고 외양간은 비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건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상황은 악화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예배합니다. 예배는 결과가 아닌 존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변화도 기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지만 저는 당신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제가 원하는 길이 열리지 않아도 이 시간에도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주님의 음성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그 침묵 속에 그분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당신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빚고 계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은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가장 가까이 안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숨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